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의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는 것을 꼭 복인 줄 믿고 즐거운 명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들만 즐겁고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의 생활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됐고요.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복받은 땅에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단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서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보다는 내 다음 세대가 저 가나안 땅에 가는 너희들이 복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너희들이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그 내용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앞둔 여러분들이 복된 명절이 되기 위해서 즐거운 절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저는 이 교훈이 여러분들의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자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원근각처로 고향으로 간 분들도 있지만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복받은 자답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는데요. 그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절기가 무엇일까? 보니까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해요. 15절에서 16절이죠.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아멘. 읽으신 분들만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뜻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절기가 뭘까요? 이야기합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죠. 이 절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요.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우리 6월절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죠.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유월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절기를 이야기하죠. 무엇이죠? 칠칠절입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 중에 하나가 7월 첫 번째 주일날 지키는 맥주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 땅을 경작하고 밭에 뿌린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첫 열매 주신 것 얼마나 보잘것 없겠습니까? 척박한 땅에서 아니면
뭐 농사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적은 소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죠. 또한 세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수장절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11월 셋째 주, 요즘은 11월 첫째 주나 10월 마지막 주일도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추수감사절기죠. 수장절, 쉽게 얘기하면 추수한 모든 것을 창고에 걷어들인 이후에 하나님 이만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해와 비를 주셔서 이만큼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왜 오늘 추석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즐거운 절기,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한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83차례 명절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당부하시면서요, 그 의미대로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교회력을 주셔서, 이 교회력은 모두가 다 이 구약에 대한 절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맞물려 있는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많은 절기들이 물려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셨고 보내셨는데 그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복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세상에 취해 있는 쾌락과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것에 취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존귀한 존재고 거룩한 걸작품인데 그 작품답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이 주는 의미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복되고 어떻게 추석을 보내야 우리들이 행복한 명절을 지낼 수 있을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명절을 지킬 때요, 더불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지키라는 거예요. 즐겁게. 그냥 명절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설거지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음식도 차려야 되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에게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설거지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내가 또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는 것 다 비교하지 말고요, 즐겁게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위험 요소를 우리 가운데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며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타락한 죄의 열악이, 우리들의 모든 쾌락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앞둔 우리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즐겁게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즐거움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보면 두 사람이 달라요. 끝에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로 낙을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낙을 누렸던 다윗은 즐거움이 온전한 것이었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낙을 누렸던 솔로몬은 결국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모든 것이 전도서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주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무엇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돈이나 세상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복이란다. 너도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진짜 즐거움은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솔로몬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인생의 어떤 낙을 얻으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도 많아요.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요, 즐거움은 없어요.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즐거움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조롱을 해도 그가 흔들리지 아니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질병으로 신음할 때도, 외로움, 두려움, 슬픔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를 견뎌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즐거워하는데, 즐거운 명절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명절이 들어오면 뭘 하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예배의 대상을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모시고 드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제사? 그들을 쉽게 얘기하면 예배일 수도 있죠.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조상을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조상신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조상신을 잘 모시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효도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상신을 잘 모시면 조상들이 후손들과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잘 살펴주셔서 형통하게 하고 농사도 풍년이 들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신이 풍년과 가정의 대소사를 형통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섬기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옛 제사 보냈던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이겠죠. 이런 이유로 우리 선조들은 조상신을 섬겼던 거죠. 그 섬기는 행위의 최고의 중심의 행위가 바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죽은 조상이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신으로 여기고 이를 숭배하고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뭘까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효도인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효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문제는 효도의 문제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게 효도예요. 이미 죽어 이 세상에 없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혼과 육신이 갈라져 있잖아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 인간이 한 번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썩어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죽어 그 넋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든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든지 조상신이 되어 우선들을 보살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귀신은 존재해요. 그러나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천사가 타락하여 귀신이 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인 거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마귀 사탄이 되었는데, 이때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을 같이 따르던 천사들이 같이 타락하여 귀신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어리석은 우상숭배 행위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인데 이게 조상신인지 뭔지 귀신인지 사탄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유명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앞에 로비에 있는 유리문에도 써 있어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삶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명절이라고 먹을 것이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는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이웃에 홀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즐거워하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웃과 또한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빈손이 아니라 힘대로 드리며 풍성한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명절인 거예요. 추석 명절은 풍성한 열매와 함께 다가옵니다. 올해는 좀 빠른 이른 추석이잖아요. 보면 벌써 2024년도 쌀도 추수가 되어 가더라고요. 햅쌀이 나왔고요. 또한 과일도 추수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이 무더웠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과일이나 풍성한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가 더 오히려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과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오모리 지역인데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몰아치워 보니까 추수할 과일 사과가 다 우수수 떨어진 거예요. 농부가 낙심했어요. 낙심하고 야, 이제 다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농부의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중에 입시로 유명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다큐멘터리에도 나온 게 있는데 중국도요,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일본도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 다음 우리나라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보면 이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면, 이 태풍이 몰아쳤는데 떨어지지 않은 사과가 있는 거예요. 대충 한 10%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장주가, 과수지기가 떠오른 게 뭐냐면, 그 상품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사과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입시 상품으로 팔은 거예요.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풍년을 거둘 때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중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련 중에서도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매년 추석 때가 되면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풍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요. 예전에 밀레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만종이죠, 만종. 만종은 어떤 그림이냐? 힘든 농사일을 마친 부부가 저녁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을 그린 겁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밭을 가꾼 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붉은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살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있어요. 노을이 곱게 물든 들판에서 하루 일을 끝낸 부부가 온 정성을 다해 신께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밀레는 매사에 감사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그리게 된 이유를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옛날에 저녁 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할머니는 한 번도 잊지 않고 일손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다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밀레는 가난한 농부들이 힘든 농사일에 투정 부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을 그린 내용이 이 그림의 이유가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의 모습은 절실한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식물들도 저렇게 익어가고 때가 되니까 열매로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들도 저렇게 영적으로 익어가고 성숙해져야 간다는 자연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풍요로운 가을이 다가오는데 우리들의 신앙도 풍요로움에 성숙함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절기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라고 했을까요?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 예배를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예물은 어느 정도나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힘대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들이 드린 복이 얼마인지가 드러나는 거겠죠. 왜 말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물건을,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까지,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세밀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중부연회에서 선교회를 합니다. 백만전도도 하고 햇세드 선교회도 있고 어려운 목사나 목회자를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후배들 중에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을 나눠주라고 저한테 시킨 거예요. 이것도 일이잖아요, 일. 막 전국에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를 다 해서 도와줬어요. 다 도와주고 맨 마지막에 다 도와줬는데도 100만 원이 남았어요. 또 전화했죠. 저 1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가져도 돼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이 목사, 그 소탐 대실하지 말자. 우리는 다 흘려보내. 물질의 유혹이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까지 다 보내드렸어요. 어려운 목사가 많아요. 추석을 맞이해서 힘들게 하는 목사들이 많아서 79교회를 다 보내드렸어요. 참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말은 우리 손에 있는 물질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주 전체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손에 있는 물질 탐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물을 손에 들고 나아갈 때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남 여수에. 이곳이 태어난 배경이 뭐죠?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해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나 혼자 촌인 거죠. 양계와 양돈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 가보신 분이라면 그 냄새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록도에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다리가 놓였지만 그 당시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강제로 나병 환자들을 모았던 수용소 아닙니까? 얼마나 핍박하고 힘들었는지. 그런데 이 애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추수감사를 되면 거기에서 번 돈으로 헌금을 하는데 수천만 원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소에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감사헌금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세울 때 예산이 10억이 좀 넘었는데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그들의 손에서 나온 헌금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수 지방에 400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 40여 개 교회가 이들이 드린 헌금으로 개척한 교회라고 합니다. 나 환자에게요,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나 환자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 환자의 손에 무슨 감사의 예물이 들려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들이 감사를 하되 힘대로 합니다. 그들이 감사를 하되 힘에 지나도록 합니다. 예전에 정태기 목사님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소록도에 가서 예배드렸을 때 일화가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소록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계속 감사합니다 라고 보니까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길래 계속 입술에서 감사합니다가 나올까 뒤돌아보니까 나병 환자, 얼굴도 몰골이 아니고 손과 발이 다 허물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죠. 사지가 멀쩡한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웃들 향해서도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물을 드릴 때 힘대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이 뜨거운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혹 형식적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을 앞둔 여러분들의 삶이 믿는 자로서 복된 삶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과 함께 차가 다가오는 추석이에요. 예전보다 물가가 비싸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게 있잖아요.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 가족들 만날 텐데 결실한 오곡 백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풍성함으로,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져가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믿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복되게 이 명절 맞이하시고 긴 연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합시다.